안녕하세요 여러분. 신학과 성경을 깊이 탐구하는 들리는 설교의 오광일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주제 중에 하나인 가나안 족속의 전멸 명령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슬람의 지하드 개념과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두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폭력과 신앙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은 성경과 코란에서 나오는 전쟁 명령의 본질적인 차이를 알게 되시고 그 신학적 의미와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전멸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현대 윤리 기준으로 보면 매우 충격적이죠. 어떻게 한 민족을 남녀노소 또 노인과 아이에 이르기까지 구별 없이 다 전멸시켜라는 명령을 어떻게 신이 내릴 수 있는 것인가? 일반 사람들의 상식의 도덕적인 기준의 잣대에서 보면 매우 비윤리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실 수 있을까요? 이 주제를 깊이 탐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질문은 이 명령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할 수 있는 것인가? 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슬람에서 말하는 지하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성경과 코란은 전쟁과 폭력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가르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먼저 가나안 족속의 전멸 명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성경은 분명히 가나안 사람들의 도덕적 타락을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가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부패한 관습, 또 우상 숭배, 또 자녀를 불로 드리는 제물로 바치는 인신 공양 등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고 가증스러운 족속들인지 사람들인지 성경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명령이 단지 군사적인 정복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학자 메릴릴 엉거는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서 가나안 종교의 타락이 성경 기록과 일치함을 밝혔습니다. 고대 문헌을 우리가 살펴보면 가나안 종교가 얼마나 잔혹하고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신들이 자주 성적 타락과 폭력의 의식을 중심으로 숭배가 되었죠. 이러한 타락은 이스라엘의 신앙적 순수성을 위협하였고 하나님의 이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1절에도 보면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되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에 이르기까지 소와 양떼, 나귀 다 구별 없이 모두 칼날로 진멸하였더라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정복한 후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멸하는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 6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따르는 장면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령의 신학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헤렘이라는 명령은 단순한 폭력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행위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자, 헤렘이란 개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가중스러운 것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또는 그에게 봉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사용이나 접촉으로부터 구별된 지위를 뜻하는 그런 개념으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명령을 통해서 가나안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신앙적 정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런 잔혹한 하나님의 명령이 사랑이 풍부하시고 긍휼이 넘치신 하나님의 성품과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는 것인가? 시편 145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며 자신의 모든 일에 거룩하시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은혜와 긍휼이 풍부하시고 풍성하신 분이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가혹하게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신학자 스테판 윌리엄은 이를 신적 조정, divine accommodation이라고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상태를 감안하시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멸 명령을 내리신 것은 그분의 본래의 성품과는 다른 인간의 타락과 죄악에 대응한 조정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리신 배경에 그분의 깊은 슬픔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멸 명령이 무슬림 지하드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나안 전멸 명령은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읽으면 현대인으로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 이 명령이 잘 들으십시오. 이 명령이 일회성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명령은 특정한 역사적 시점에만 적용된 것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에만 유효한 명령이었다는 거죠. 이 이후에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을 멸하는 명령을 지속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이 명령은 단순한 전쟁 명령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죠.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가나안 사람들은 인신공양과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에 깊이 빠져 있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슬림 지하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지하드는 성스러운 전쟁 혹은 신앙을 위한 투쟁이라는 의미로 자주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지하드는 특정 시점에 국한된 명령이 아니라 이슬람 지하드에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지속적인 개념이 바로 그 부분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코란에서는 지하드가 종종 방어적 전쟁으로 언급되지만 이슬람 세계가 위협을 받거나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투로 이해를 합니다. 자, 코란 9장 29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싸우라 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자, 이 명령은 이슬람 공동체를 수호하거나 확장할 때만 지켜져야 하는 지속적인 명령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나타나죠. 가나안 전멸 명령은 가나안 땅이라는 지리적으로 제한된 그런 지역에서만 한정된 일회성 명령이었지만 무슬림 지하드는 지리적,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 반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명령이라는 점이죠. 세 번째 차이점은 그것이 바로 폭력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진멸은 가나안 족속의 죄악과 타락,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도덕적 부패를 제거하시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이 멸망한 후에 그 전리품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습니다. 이는 이 전쟁이 단순히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신앙적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반면 지하드는 신앙의 방어와 확장을 위한 전투입니다. 이는 단지 한 민족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세계 전반에서 신앙적 정복을 위한 폭력적 수단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두 종교에서 폭력이 적용되는 방식에서 중요한 신학적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자, 요약하자면 가나안 전멸 명령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 신앙적 순수성을 유지하고 외부의 부패의 영향을 제거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이 명령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그 한정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에 지하드는 신앙을 수호하고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반복될 수 있다는 전투 개념입니다. 지하드는 이슬람 공동체가 위협을 받을 때마다 다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리적, 역사적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이죠. 자, 그렇다면 가나안 전멸과 무슬림 지하드의 차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요약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가나안의 전멸은 어떻다고요? 영구적이라고요? 일회성이라고요? 예, 일회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특정한 역사적 사건으로 제한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하드는 그런데 어떻다고 했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전투 명령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가나안 전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무엇을 위해서? 예, 신앙의 순수성, 이것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지하드는 이슬람 신앙의 확장과 방어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현대 종교적 폭력의 논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코란에서 각각 전쟁 명령이 신학적, 역사적 맥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많은 통찰력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제는 짧은 시간 안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제가 영상에 이제 담은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소통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성경과 또 기독교적인 세계관, 또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인간 관계들 등등 어떤 신앙적인 문제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번 영상뿐 아니라 관련된 다른 영상들에서도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제가 준비해서 또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신앙적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